2절로부터 4절까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창세기는 사실상 10개의 이런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구조를 만든 책입니다. 모세가 쓸 때 이 텔레도트라고 하는 이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를 이렇게 써내려 갔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10개의 족보가 나오는데 오늘 여러분이 야곱의 족보니라 라고 나온 이 부분이 바로 10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족보죠. 마지막 족보가 굉장히 길어요. 즉 37장부터 50장까지를 다 커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족보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부터 야곱의 얘기는 안 나오는 겁니다. 야곱의 후손들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긴 기간 동안에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마지막 부분에 중점을 둔 사람은 2명입니다. 물론 야곱은 아버지로서 계속 등장하지만 바로 요셉과 유다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아마 구약을 조금 더 읽으시거나 구약에 좀 관심이 많으셔서 읽으신 분들은 요셉과 유다라는 이름이 나오면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가 계속 왕을 합니다. 그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라는 곳에서는 다윗 왕조의 그 후계자들이 계속 왕이 나옵니다. 유다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와 유다 지파가 실제로 나중에 보면 왕들을 배출하는 가문이 되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벌써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두 가문이 벌써 나온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이 책이 기록된 이후로부터 굉장히 오랜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유다와 요셉에게 집중된 역사이기 때문에 이 역사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어떻게 요셉에게 역사하셨고 유다는 왜 등장하며 그것이 어떤 결과를 맺게 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놓치지 않고 보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그 야곱의 족보를 우리가 보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관점이 한 3-4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2가지 정도를, 나머지 2가지는 이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이 야곱의 족보에는 변함없는 이 아브라함 가정의 족보와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아브라함의 집안이라는 말은 지금이 4대째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12지파. 4대째예요. 그 4대째인데도 어쩌면 이렇게 변화가 없이 똑같은 일을 또 반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를 그렇게 좋아했죠? 갑자기 훅 치고 들어갔죠? 네, 이삭이 누구를 좋아했어요?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죠? 편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야기도 보면 야곱이 누구를 좋아합니까? 11 아들을 놔두고 이 요셉을 더 사랑했다고 얘기합니다. 이 편애라는 게 똑같이 등장하죠. 이 스토리에 마치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모습도 보면 옛날하고 달라진 게 너무 없어요. 사실 야곱에게는 그리고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신앙의 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안 전체로 놓고 보면 다시 그 자녀들은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좀 달라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아브라함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으로 데리고 갔거든요.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 여러분 주무시다가
혹은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추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다 엎드려 갖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어디든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으실까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안 그러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들었어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인생을 보면 계속 두려워가지고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어떤 때 또 용감한 모습을 보이다가도 어떤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죠. 이삭은요. 이삭 고집 대단했죠. 끝까지 애서 붙잡았었잖아요. 큰 코 다쳤죠. 야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야곱은 우리랑 너무 비슷해서 너무 많으니까 정말 할 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걸 보시면은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그런 불신앙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지파가 생겼으니까 이제 좀 많아졌으니까 달라졌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12지파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처음 부분에 요셉의 이야기로부터 사실은 출발하는 건데요. 요셉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야곱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형제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야곱을 상당히 무시하셔서 그 사랑을 받았지만 편애기 때문에 아이가 삐뚤어졌다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하려고 하는 일이 뭐예요? 요즘 다 사랑을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결국은 무언가 그래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따뜻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심성이 바를 수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은연중에 합니다. 뭐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하지만 그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 야곱이 사실은 이 스토리를 보면 따뜻한 마음으로 가기보다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으로 가더라는 거죠. 물론 야곱의 잘못된 사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 사랑을 받았던 누구요? 요셉도 역시 그 사랑을 받기에는 죄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2절에 야곱의 족보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쳤다. 양치러 나간 겁니다. 아마 이때 여러분이 나이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시면 요셉의 나이는 17살이고요. 우리가 추적을 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나이로 보면 야곱의 나이는 108세입니다. 야곱이 91 혹은 90에 요셉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요셉을 낳아서 이제 요셉이 17살이 됐어요. 그리고 르우벤이나 형들은 아마 40대에서 50대 사이가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야곱이 그 바단 아람에서 지냈던 기간이 20년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대충 계산해 본다면 정확하진 않지만 그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하고 나이 차이가 꽤 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형들하고 차이가 났기 때문에 아마 형들이 나아가서 양을 돌보는데 아버지가 너 가서 좀 도와줘라 하고 해서 보냈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알렸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형들이 원래 문제가 많았잖아. 세겜 사건도 있죠. 르우벤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뭘 하고 있는지 네가 가서 나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요셉이 알려줬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이 단어 잘못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여러분이 좀 다른 생각을 하시게 될 거예요. 구약성경에서 이 잘못을 알린다는 말은 단 한 번도 긍정적으로 쓴 적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단어는 항상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혹은 엄청나게 과장을 하거나 혹은 굉장히 악의를 가지고 이 보고를 하는 경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을 알렸다는 말에. 이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여러분 가나안 기억하세요? 가나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때 정탐꾼을 먼저 보내죠.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보고한 사람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번역으로 친다면 그들이 돌아와
잘못을 말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다 정확하게 이 구약의 그 부분에 가보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악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평하였더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땅입니다. 험담을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형들의 이야기를 정직하게 고발한 것이 아니고 보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과장하거나 왜곡하거나 해가지고 거짓된 것을 고자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하게 마음에 와닿겠죠? 요셉이 형들에 대한 진실하지 않은 악의적인 보고를 아버지에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지금 요셉이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아버지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있을 모든 일에 확실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선취권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에 대한 험담을 해서 형들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뭐예요?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죠. 여러분 이것은 요셉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의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항상 얘기하게 되죠. 내 자랑을 하기가 힘들 때 우리는 되게 상대방을 깎아내립니다. 우리 애가 이번에 하버드에 들어갔어. 그러니까 요새 하버드 별로 인기 없던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더라도 들어갔으면 좋겠죠. 꿈을 꾸는 이야기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고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라 앞으로 꿈을 꾸는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첫 꿈을 꾸고 뭐 곡식단 자기 곡식단을 다른 모든 곡식단이 절했다 이야기를 들으면 이야기를 해요. 이 순진해 보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처음에는 순진하게 자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형들이 화가 났죠. 야, 네가 그럼 왕이고 우리는 너의 신하란 말이냐? 이러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더 미워했습니다. 그만하면은 눈치고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아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두 번째 꿈을 꿨는데 그 얘기를 또 합니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이 있는데 별이 또 11개야. 참. 형이란 얘기 아니에요. 동생하고. 다 나한테 절하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했겠어요? 더 미워하였더라죠. 특징 중에 하나죠. 미워하였더라. 더 미워하였더라. 더 미워하였더라. 이쯤 되면 제가 보기에는 요셉이 나중을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럼 이거는 요셉이 어리석어서 그냥 순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사실 요셉은 지금 자기를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고 순진을 가장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한테까지 혼났나 꾸중을 듣는 걸 보면 상당히 의도적인 발언이죠. 야 그러면 네 아버지 어머니도 너한테 절한다는 뜻이냐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가 이것이 지금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요셉은 나대는 병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은 관종이라고 부르잖아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 요셉에게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사랑을 극도로 받은 사람들이 또 그런 면이 좀 있을 수도 있겠죠. 아버지의 사랑은 그래서 요셉을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기보다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인 줄 아는 착각에 빠지는데 훨씬 더 기여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형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형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대개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굉장히 좋게 보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막내 정도 되면 완전 막내는 베냐민이지만 그래도 늦게 태어났으니까 요셉이 그 정도 되면 형들한테 사랑을 받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웬만큼 까불어도 형들이 아유 쟤 막내니까 뭐 나이가 어려서 그러고 넘어갈 그런 게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랑 그때는 나이가 얼만큼 되면은 더 성숙한가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결혼을 하고 50이 되고 그러한 형들이 이제 17살짜리 동생이 막 까불고 그러면 아이고 귀엽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는 건요. 죽이려고 할 수 있죠. 형제들이 많다 보면 쟤는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했던 그 의견에 단 한 명도 반대가 없었어. 아무도 반대를 안 했어요. 다 찬성. 이 정도면 누가 더 나쁜 거예요? 요셉 문제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저 형들이 정말 나쁘다. 이것도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마음이 모여졌다 그러면 이거는 요셉이 보통
사가지가 아닌 거죠. 이거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형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가장 사랑을 받았지만 가장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돼가고 있었던 거죠, 요셉이.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만 말할 것이 아니라 형들도 그런데, 형들은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이제까지 해온 게 너무 많아요. 세겜에서도 그랬고 또 르우벤도 그렇고. 사실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 이렇게 볼만한 그 자식이 없어, 아들들이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요셉에게 좀 집착했을 수도 있겠어요. 말 너무 잘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게, 야곱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요셉이 형들하고 나가서 들어오더니 루벤이 이랬어요, 시몬이 이랬어요, 레위가 이랬어요, 막 이렇게 고자질했을 거 아니에요. 유다가 이랬어요. 막 그 자기가 뭐 가서 봤더니 일은 안 하고 구석 그늘에서 자고만 있더라, 뭐 이런 거짓된 보고를 해가지고 아버지가 오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이 요셉을 사랑했던지 그 말들을 만약에 들었으면은, 야, 형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면 되냐, 이런 말을 하는 게 보통일 것 같은데,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옷을 사줬어요. 그것도 채색 옷인데, 여러분, 채색 옷이 구약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공주가 입었을 때 채색 옷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가에서 입던 옷이에요, 채색 옷이.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시대는 아직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건 번역을 할 때 우리 현대인들이 가장 알아듣기 쉬운 것은 명품이었더라, 이렇게 하면 제일 좋겠죠. 뭐가 제일 명품인가요? 옷 중에 제일 비싼 거. 어쨌든 그 이름을 넣어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옷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염색이 있는 옷은 정말 큰, 웬만한 부자가 입기 어려운 옷이었거든요. 그것도 채색이란 말은 한 가지 색깔이 아니란 뜻입니다. 여러 색깔로 물들인 옷이에요.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현재 고고학적으로 손목까지 오고 발목까지 오는 옷으로 알고 있고, 그 색깔이 굉장히 화려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혼을 내거나 혹은 그렇게 형들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뭘 준 거예요? 상을 준 게 되는 거죠. 야곱이 그 정도입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야곱 자신도 사실상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형들도, 요셉도, 야곱도.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겠습니까? 형들은 야곱을 더 어떻게 아버지가 저렇게 그 요셉만 싸고 돌 수가 있느냐. 야곱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요셉은 얼굴만 봐도 좋은 아들인가 봐요. 이런 거 아시죠? 그냥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내 옆에 있어, 그럼 난 그냥 배가 부르다, 이런 거. 그런 것 같아요. 야곱이 그렇게 끼고 돌았기 때문에 누가 미움을 받겠어요? 요셉이 더 미움을 받고. 그래서 마지막에 중요한 결론에 속하는 말인데요, 4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요셉입니다,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면 되게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다. 얘한테 무슨 말만 하면 아버지한테 들어간다, 얘한테 무슨 말만 하면 고자질한다, 이런 걸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지만, 그러나 히브리어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는 말은 그에게 샬롬할 수가 없었더라, 이런 뜻입니다. 샬롬이 뭐죠? 평강이란 뜻입니다. 그와 평화할 수가 없었더라. 갈등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이 12아들 사이에는 갈등이 있고 또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드디어 그 가정 속에 샬롬이 깨어지게 된 거죠. 평화를 잃어버린 겁니다, 가정이. 우리가 야곱의 가정을 이야기하니까 야곱의 가정은 저렇게 깨졌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본다면 우리의 모든 가정들도 어딘가는 금이 간 곳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때는 자식이 금이 갈 수가 있고, 어떤 때는 우리 자신의 마음에 금이 갈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경제적 문제 때문에 금이 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여러 가지. 정말 만약에 금이 간 곳이 없으면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많이 깨어져 있는가를 항상 고백하게 되잖아요. 야곱만의 이야기가 아닌 거죠. 여러분은 그렇게 깨어졌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무엇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시나요? 그래서 이 요셉의 이야기가 간단한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깨어진 가정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놀라운 건요, 야곱의 집안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집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도 끌고 가고 계신, 성경을 보니까 안 버려요. 그 하나님이 놀라운 거죠. 여러분도 놀랍고 저도 놀랍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생각해 보세요. 이 창세기를 처음 들었을 사람들,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선조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어요. 선조를 보니까,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 정말 개판이에요. 그죠? 아니 이거 도대체 뭐야 이거. 뭐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 전부 하는 일이라고는 전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이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12지파가 바로 우리의 조상이다. 야, 이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참으셨나? 그 긴 기간이 지나서,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의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세상을 이렇게 선하게 사셔서 이 감격이 없으시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정말 집에서 내놓네. 너는 어차피 안 돼. 이런 아이가 여자친구 만나서 정신 차려가지고 대학 들어가는 거 봤거든요. 우리 때는 뭐 대학 들어가면 사람 됐다고 그랬으니까 지금은 아니겠지만. 그러면 부모님들이 학교 찾아왔고요. 우리 전교생 호빵을 사줬어요. 그 부모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왜? 포기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 다음 이야기는 저도 모르지만 저랑 친한 사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질이 멸렬할 민족이에요. 이렇게 나가다가는, 여러분, 우리가 조선 왕조 마지막 보면, 야, 저런이 망했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왜 저렇게 했을까 할 때가 있잖아요. 뭐 고려, 뭐 여러 나라를 보면 왜 저렇게 됐어?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죠. 지금 12지파로 사람은 늘어났지만 하는 걸 보니까 너네는 얼마 못 가겠다. 네 대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400년이 지나서 민족이 돼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조상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거는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인 거죠.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변함없이 그들을 붙잡은 것은 바로 야곱의 핏줄도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알량한 신앙도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변함없이 그들을 붙잡았던 하나님의 손길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루신 것을 모세가 이렇게 표현한 게 너무 당연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건져내신 것이다. 그래서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시고 너를 건져내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아주 꿰뚫은 거죠. 그래서 모세가 훌륭한 신학자인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훌륭한 성경을 이해하고 있으며 무엇이 문제인지를, 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글을 적었지만 그야말로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네 숫자가 많거나 우리는 선택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는 더 사랑하신다. 나는 역시 이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나는 이래서 예수 믿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너는 알라.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너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와 하신 약속과
그리고 너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너는 알라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으세요? 당신은 알라. 네? 여러분은 알라. 제발 알라. 무엇이 여러분을 여기에 오게 했는지를 알라. 여러분의 발과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요셉이 야곱과 함께 살았던 기간이 17살 때 떠났으니까 17년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때 야곱이 108세라고 그랬죠.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만났던 것은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130세예요. 근데 우리가 대개 요셉이 39, 그러니까 39년 동안 애굽에서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처음 야곱을 만나기 전까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어쨌든 130세가 됐어요. 그렇다면 130세가 된 그 야곱과 얼마를 더 사느냐? 147세 죽습니다. 야곱이. 몇 년이에요? 17년. 앞에 17년 살고 뒤에 17년 살고. 아주 놀라운 대칭입니다. 왜? 앞에는 전부 어떤 이야기예요? 형제들 간의 분열, 갈등, 미움의 이야기고, 그 뒤에는요, 화해와 용서, 그리고 샬롬의 이야기예요. 앞에는 샬롬이 없습니다. 뒤에는 샬롬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두 17년을 연결하는 게 뭘까요? 이토록 완전히 달라진 17년을 연결하고 있는 게 뭘까요? 자, 요셉의 말을 들어보세요.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보존하시고 후손을 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중에 엄밀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말도 안 돼, 구라다. 언제 하나님이 보냈냐? 형들이 팔았지.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하지만 이제 여러분이 믿음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하시죠. 요셉이 이렇게 말하는 뜻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셨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요셉의 처음 17년과 야곱과 지냈던 마지막 17년을 무엇이 연결하고 있습니까? 세 글자. 하루 시작하는 거. 하나님이 그 사이를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의 변화에 요셉이 아니고요, 야곱도 아니고 12지파도 아닙니다. 무엇이 이 일을 이루었나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에, 우리가 대개 볼 때 요셉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변했다를 추적하는 것은 사실은 뭘 추적하는 거냐면 요셉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를 추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된 거니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성경이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도 이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야곱의 집안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집안 변하지 않아요. 이삭도, 야곱도, 12지파도, 심지어 요셉도. 정말 이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사람들인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보다 보면, 나 자신을 생각해 보면 약간 손털이 싹 닿죠. 나도 그런데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힘들어하시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변화가 없는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목사님들도 많이 만났어요. 내가 설교를 이 교회에서 20년 넘게 했는데 성도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많이 뵀어요. 변하지 않는 자신, 우리 자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를 돌아보는 건 중요해요. 하지만 실망하는 것은 신앙인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변하는 것은 내 노력과 내 시간과 내가 계획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라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있으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거의 반대로 갑니다. 나를 갈고 닦는 쪽으로 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만드신다는 것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내가 만든 내 나라와 내 신앙과 내 믿음 쪽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면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염려하는
그런 신앙이 어떤 때는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계해서 이제 우리가 결론에서 조금 더 다루겠지만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특징, 첫 번째 특징, 이 변하지 않는 아브라함의 집안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 이것이 특징이라면 두 번째 특징은요, 이 스토리, 요셉의 스토리, 그리고 유다의 스토리에는, 야곱의 족보에는 기적이 없어요. 기적이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 속에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일을 하시질 않아요. 자,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 문이 팍 열린다. 그래서 나온다. 없어요. 지진이 나가지고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다. 없습니다. 전혀 기적적인 사건이 없는데 정말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감옥 속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요셉이 감옥 속에서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나와요. 나중에 우리 어떤 관원인지 아시는 분은 아시죠? 어쨌든 그런 일이 나오는데 요셉이 기대를 했어요. 이 사람이 나가면 요셉이 지금 억울하게 저기 있다라고 얘기해 줄 줄 알았는데 나가자마자 잊어버려요. 또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있어서 그래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점점 모든 일들이 오히려 반대입니다. 마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어요. 그야말로 평범한 하루를 통해서 비범한 결과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렇게 요셉을 건지셨고 구원하셨고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저까지 포함해서도 물론이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내 삶에 역사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죠.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좋아하세요. 아니, 죽는 일이 없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렇지만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찬양합니다. 오늘 내가 정상적으로 하루 3끼 밥을 먹고 건강하게 잠자리에 누웠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 이러시는 분은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갔다가 글쎄 암이 나았대 하면서 간증하시고 이런 분은 정말 많이 뵀습니다. 과연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얼만큼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매일 같은 일상처럼 보이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모르십니까? 정말 그걸 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은 매 순간마다 일어납니다. 대화 속에서, 식탁에서, 만나는 친구와, 그리고 예배에서, 성경을 읽다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설거지를 하다가, 청소를 하다가, 여러분은 어디에든지 하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을 거룩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은 매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 소중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기적이 일어나도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감사드릴 수밖에 없냐면 그 일이 일어난 것 자체밖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쫓아오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얼마나 좋아요. 이제 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빵 어디서 한 개만 구해오면 돼. 예수님 딱 주시면 예수님이 기도하셔서 5,000명 먹일 거 아니에요. 이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걸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만일 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기적을 놓치고 산다면, 거기에 감사할 줄을 모른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느냐?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우리의 하루하루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비범한 일을 만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을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안에 세우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지금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물론 가끔 우리는 좀 더 극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극적인 일은 어떻게 보면 쇼크 같은 거죠. 그것보다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걸 놓쳐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다 마지막 요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공도 했고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또 물론 감옥에 있던 요셉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견뎌냈을까? 그 고난 중에 어떻게 그 일들을 다 견뎌냈을까? 존경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다 마지막 요셉을 참 좋아하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만나고 있는 훌륭한 청년 요셉, 그것보다는 그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 중에는 끊임없이 그의 인생에 나오는 단어는 요셉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가 아니라 그 요셉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훨씬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읽어가시면 아시겠지만 간수하고 있는데요. 그 간수가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 있음을 보았더라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자기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것들이 그의 인생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제가 100% 확신하건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에 매달리며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과 삶을 드린 모든 이들은 바로 이 일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더라. 그건 우리가 그래서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런 어려운 환경을 이겼을까? 그 환란 중에서 어떻게 견뎠을까? 아버지가 그에게 보여줬던 사랑 때문에, 어릴 적에 그가 워낙 자존심과 자존감이 좋았기 때문에, 물론 도움이 좀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는 예스라고 할 수가 없죠. 그가 팔려갔을 때요, 그 안에 무슨 마음이 있었겠어요? 형들에 대한 미움, 갈등, 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자존심, 이런 건 있었겠죠. 야곱의 삐뚤어진 사랑을 받았지만 아마 요셉도 그에 못지않게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의 삶 속에서는 죄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특정 범죄 가중처벌이라는 거 있죠? 어떤 범죄는, 특정 범죄들은 더 일반 법보다 훨씬 더 많은 처벌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요셉은 특정 사랑 가중처벌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아버지한테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짓습니다. 죄밖에 나오지 않아요. 물론 부모님의 무관심이나 악한 모습을 보는 것도 아이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자라기 힘들죠. 어머니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것들을 보고 그 아이가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만 보여주면 아이들이 잘 크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좋은 것조차도 우리는 아름답게 꽃을 피우기가 어려운데 바로 우리 자신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먹으면 우리는 그 아이가 좋은 아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되면 물론 누구나 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이 되고 싶어 합니다. 올바른 사랑을 하고 싶어 하고요. 올바른 신앙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고 있고 그것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길을 걸으면서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길을 얼마나 똑바르게 잘 걷느냐가 여러분의 목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부터 이 길을 똑바로 잘 걸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래야지 신앙인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많은 신앙인들이 항상 받게 되는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판단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굉장히 많은 판단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고요. 그 일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길을 걷게 되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길이 나의 힘으로는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내 최선을 다하고 내 모든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것을 바쳐도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진심으로 깨달아야 여러분은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손을 잡으니까요. 이 길을 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손을 잡는 것이지 여러분이 독립해서 여러분의 힘으로 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동원해도 똑바로 설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다 저는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다 듣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 눈먼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 길을 가려면 하나님을 잡아야 돼요. 왜? 주님만이 보시며 주님만이 걸어가시며 주님만이 들으시니까요. 그 그리스도를 잡는 것, 그것이 당연히 먼저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사랑하고 싶어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하자만을 생각하고 그 사랑을 잘하는 사람을 박수치고 저 사람이 진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옵시다. 진짜 신자는 자기 자신이 사랑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을 신을 쓰는 거예요. 안 그러면 훌륭한 사람, 군자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그는 똑바르게 인생을 살았다.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게 부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신자를 고집합니다. 믿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자라. 그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참다운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신자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신자가 무엇인지를. 그래야 신자를 된다는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요, 우리는 다 우리가 만든 신자를 우리가 추구하고 그걸 우리가 신자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부지기수고 예수님께서도 가장 진노하셨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너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봤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냥 자기 이름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도 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경 공부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자칫하면 가장 무서운 사탄의 괴계인 거죠. 유혹입니다. 가장 무서운 유혹입니다. 아니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훌륭한 신자가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자답다는 건요, 내가 똑바로 남들과는 달리 잘 걷고 있으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잘하고 있다는 게, 그게 신자가 말하는 것, 신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저는 이 길을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한순간이라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신자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을 성취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걸어가는 것을 정말 용감하게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내가 넘어져도 슬퍼할 일이 없으며, 내가 절고 흔들려도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의지하고 있으며 주님이 붙잡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안 그렇다면 우리 힘으로 똑바로 걸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만든 종교를 믿고 있는 게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신자다운 것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고요.
절망하지 않는 것이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 세상에서 뭐 했냐? 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 물으시면 나는 나성남법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집사로서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장로서 성실하게 일을 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지켰습니다. 저는 선교를 했습니다. 저는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올까 봐 정말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 거죠.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했던 모든 것들이 아니라 바로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그러면 그가 선한 일을 하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았다? 그 반대겠죠. 그는 그 주님을 알았기에 은혜로 나를 이끄시며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어서도 나를 붙잡고 있는 주님을 알았기에 내가 이토록 내 삶이 무너지며 망가지는 나를 끝까지 붙잡으신 야곱처럼 뭉개진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두려워했던 이삭처럼 고집을 피웠던 그리고 12지파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 인생조차도 버리지 않으시고 붙드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팔려갈 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후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분노했겠죠.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제 생각엔 아주 가물가물했을 것 같아요. 보였더라도 어떤 분들은 요셉의 꿈이 있지 않느냐, 그 꿈이 그를 지탱하게 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지 않았겠느냐. 왜? 그가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꿈을 꿨으니까. 정말 그런가요? 성경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는 이 요셉이 나중에 아들을 낳거든요. 그 아들을 낳는데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어요. 그 므낫세라는 말은 내가 잊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이제야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집족을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언제 꿈이 생각나느냐? 그것도 성경에 있어요. 언제 생각났죠? 모든 형들이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에게 절했을 때, 그때 성경이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 꿈을 기억하고. 여러분, 꿈을 기억한 건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꿈에 있었던 그 약속들을 기억하고 계셨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그 약속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귀한 말씀을 우리는 매일 잊어먹고 순간마다 잊어먹고 우리가 홀로인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토록 잊는데도 그 말씀을 이루어주고 계시고 잊지 않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라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비탄에 잠기고 실망하며 내 인생에 대해서 마치 소망이 끊어진 사람처럼 살 때가 있는데 너무 속상한 일 때문에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정말 그 일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때 나와 하신 그 약속,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은 오히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을 기적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오늘 하루이고 나까지도 사랑하시는 바로 그 하루입니다. 여러분은 그 하루에 초대를 받으신 것이고 오늘의 즐거움과 오늘의 괴로움은 그래서 오늘에 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는 그 길에 서셔서 걸어가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얼마나 쉽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만든 주님을 만들어서 그 주님께 절하고 그게 돈인지 그게 내 행복인지 그게 내 원하는 바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헛갈릴 정도로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러한 우리를 어찌 이토록 참으시며 부르시며 그리고 품으시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오 주님, 그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여,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가슴 벅차게 저희가 느끼며 알며 배우며 누리고요,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